를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고, 의심해서 깨닫지 못했고, 불신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감사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북대 소수민족 연구를 하시는 김인희 교수님이요. 중국 산둥성에 있는 광시성에 조그만 부족 하나가 있는데 그 부족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든 재정과 그리고 모든 그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연구비를 대주면서 거기서 한 3주간 연구하게 됐는데 그 연구한 그 작은 지파가 그 작은 그 민족이 뭐냐면 소수민족이 한바지아라는 그 소수민족입니다. 한바지아. 이름이 참 희한하죠? 한바지아가 흰바지아라는 그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 한국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저 소수민족 가정에서 3일 동안 지내야 되니까 재정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것을 다 넉넉하게 지불해 줬고, 그리고 김인희 교수도 거기서 3주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있어야 될 주인집에 자기가 있는 동안 모든 들어가는 재정비도 먼저 주고, 문제는 아주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아주 쫙 준비해가지고 간 그 선물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했습니다. 이 주인이 이 한국 사람들 참 우습게 보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서 3주 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걱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과 인터뷰하고 또 인터뷰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이렇게 사례비도 주면서 했는데도 공통적으로 그 인터뷰 한두 시간 하고 풍성한 사례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그걸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김인화 교수가 이 중국인 학자를 만나서 알게 된 것은 이 흰바지아족은요, 언어 자체가 고맙다는 표현이 없는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언어 자체가 고맙다는 이 표현이 없는 민족이라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도움을 받은 만큼 자신도 언젠가는 상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 없다는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한 민족이죠, 그죠? 좀 특별한 지파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현대인들도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의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하는 마음 같지 않지만요, 하나님께도 고마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감사가 풍성하다면 아마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감사가 인색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리고 포용하는 능력이 혁혁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인색해지고 포용하는 마음이 인색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현격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생각을 보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변화됐걸랑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의롭게 삼아주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천국 백성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틀립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날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까? 다시 한번 서로 몸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는 감사가 없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만 반대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께도 아주 가까운 부모님들께도 자녀들에게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이요, 신대륙을 찾아온 지가 올해로 403년이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날 메이플라워 항구에 도착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버스턴 메이플라워를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좁은 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그리고 이 좁은 배를 타고 그 117일 동안 어떻게 항해하면서 왔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닿고 마주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뭐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인 불안으로, 뭐 전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위축돼 있고 어려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117일 동안 메이플라워 항해 일지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추위와 그 굶주림과 배 안에 질병이 돌면 내 자식이지만 남에게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옮길까봐 그냥 바다에다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이런 수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 배 안에서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냐면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플리머스항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추수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서부터 건너온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런 신학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 편안한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제일 큰 대영 제국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풍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전쟁에서 다 이겨버린 나라. 큰 나라예요. 거기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추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오면서요, 우리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들은 배에 딱 오르는 순간부터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가 났어요. 왜? 우린 이거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대륙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막 나왔어요. 감사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전염병이 생깁니다. 추위는 얼마나 추운지 117일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가요. 사람들 눈치 보고 걱정할까봐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바다에다 자식을, 남편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왜 우리가 여기 왔냐고 불평하고 돌아가자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 신앙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이거 하나에 딱 목적이 잡혀가지고 그 배 탄 사람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620년 12월 26일 날 플리머스항에 딱 도착하니까 사방이 다 얼어버렸어요. 요즘 무슨 거기 잘 씻어놔야 되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니까요, 그냥 큰 바위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사방 전체가 다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바위 붙잡고 나무 붙잡고 그들이 그걸 붙잡고 울면서 환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고 거기에 메이플라워 일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세계 미국의 군사를 따라갈 날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갈 날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교육, 문화, 모든 집안 시스템을, 사회구조 시스템을 따라갈 날은 없어요.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앞으로 없어요. 세계에서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 여행하지 않았걸랑요. 남미나 뭐 이런 몇 나라 이렇게 가봤는데 항상 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야, 미국이 진짜 풍성하다. 진짜 물건 싸다. 먹을 거 진짜 많다. 진짜 미국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청교도인들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모든 상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나오면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도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집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거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이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죠. 아무것도 누구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총 하나 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고통과 그 역경을 감사로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이 나라가, 이 미국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17일간 굶주림, 질병, 가족들의 죽음, 동료들의 죽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감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메이플라워 항해일지를 보면 그들은 고난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한 사람도 원망하며 돌아가자는 말에 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감사하고 오히려 천국 갔다고 감사하며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서 그 117간 항해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족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것들요, 이거 다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3년 전에 그 청교도인들이, 그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고 신앙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나온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8편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께 감사, 여기는 앞에도 뒤에도 설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이 뜻인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 이 퓨리탄들, 청교도인들이 하는 감사는요,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117일 동안 항해 가운데서 추위와 고통과 배고픔과 전염병과 가족이 죽고 식구들이 죽고 자식이 죽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손에 보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들이 감사한 것은 조건 때문에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117일 동안 뚫고 가면 미국 가면 누군가 우리를 환영하고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면서 밥 따뜻하게 해놓고 우리를 마중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뭡니까? 조건 없는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딱 하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 이 은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오래전에 컴퓨터 가지고 이제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까요. 새벽기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3가지씩은 그 설교하는 그 가운데 한 3가지씩은 짧게 감사하는 것을 좀 이렇게 조건을 좀 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자.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동안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희한한 걸 하나 느꼈습니다. 새벽기도를 준비하기 전에 그 감사의 조건, 뭐 하루에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렇게 한 5시간 빼고 나서 다 깨어있는 시간인데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딱 잡고 치려니까 한 2, 3일 했나? 더 이상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는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냐면요. 좋은 사람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편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운전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사고 없는 것, 이거 제가 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 또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편안한 잠 자게 했으면 감사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감사의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줄 아는, 이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딱 끝이면서 바닥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고민해야 돼요. 뭐를 오늘 고민할까? 억지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시간을 몇 시간씩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땐 너무 속상하게 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네. 이게 아닌데 그냥 술술술 감사하는 건 몇 가지 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돼. 뭐를 깨달았냐면요. 이거 아침에 내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에 진짜 감사하네 하는 생각이 팍 뚫어버리더라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딱 얹으니까 이게 미약하지만 심장이 톡톡톡톡 뛰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버리더라고. 그리고 하루를 딱 시작하는데 새벽에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가 확 들어버리더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씩 기도해주는 목사가 됐다는 것에 감사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 예배 딱 끝나고 이 나무 잎사귀들이 팍 떠는 거 보니까 잘했다 이 목사 오늘도 수고했다. 이거에 너무너무 감사의 감동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멀리서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리에서 들었다가 못 깨어난다는 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에 저녁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그게 사는 거래요. 주무시다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그 자리에서 주무시다가 못 깨어나고 노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거는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몇 시간 전에는 사건과 사고로 이머전시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서
오늘 우리 최한나 권사님 말씀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전체를 보지 않고 저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난 이게 잘하는 말씀. 이게 제가 보니까요, 감사주일 때마다 4년마다 이 말씀을 제가 4년마다 꼭 4년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주일 그 설교를, 그러니까 꼭 이 말씀만 해 다. 근데 보니까 4년 동안 2번 했는데 4년 만에 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또 4년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하나 가지고 나눠보려고 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가다가 보니까 한 10사람이 여러분 떼거지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그 보니까 다 문둥병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10사람이 아니 뭐 기도를 해두든지 아니 뭘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요 그 촌에서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한센병, 문둥병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서 가족들과 살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런 살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그 말을 듣고 10명이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 나서버렸어요. 10사람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0사람 다 나섰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딱 왔어요.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건강하면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만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강한 사람은요 항상 보면 여러분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몸은 약하지만 영혼이 예민하게 끼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육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밸런스 맞춰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요 육체가 잘된 같이 내 강건하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안 돼요. 육체가 사지가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사람 죽이고 총기 난사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 휠체어 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찾을 수 범죄를 못 저지르잖아. 목발 짚고 범죄 못 저지르잖아. 사지가 멀쩡한 것들이 영혼이 병드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떼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요 나머지 9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자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는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영혼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에게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크든 작든 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이 내 영혼까지 구원하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 인색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이게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당연하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감사할 게 있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먹은 건데 뭘 감사할 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서론 본에서 뭐라 그러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남을 포용하지 못해요. 용서하는 용서력도 떨어져요. 남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여러분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유분별 막 나고 이유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 받았는데 뭘 감사해?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식상한 얘기지만,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가는 거 누구나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올 때 자기가 쓸 물건 무슨 챙겨갖고 온다든지 뭘 쥐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크레딧 카드 빵빵 거나 붙잡고 나오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딱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요, 응당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고 내가 수고한 대가인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욕심 듭니까? 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 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 가진 적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이왕 예수 믿는 거 큰 믿음의 사람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자손 대대손손 천대 만대까지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큰 믿음의 이런 믿음 갖고 계세요? 이 신앙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고하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리고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작아집니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꾸 많아져요. 자꾸 많아져요. 또 하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할수록 미움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져요.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게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됩니까? 즐거움으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자꾸 원망하는 마음, 이거 다 알죠?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도 식상한 말이에요. 이거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큰 믿음의 사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딱 하나,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은 자꾸 원망하게 되고, 의심은 자꾸 의심하게 되고, 미움은 자꾸 의심하게 되면 감사는요, 자꾸 감사하게 돼요. 이건 맞아요. 나는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이 이래서만 한번 미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아요. 이거 식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듣지만 진짜 맞아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해 보세요. 자꾸만 이상하게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불평의 문은 닫혀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기쁨의 문이 닫히면서 열리면서 의심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빛의 문은 열리면서 어둠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생명의 문 열리면서 죽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핵심이고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감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감사가 인간을 더 높고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 이거 잘 마음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제자들, 그 문둥병자들에게 나머지 아버는 어디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본문 속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 10명은 치료학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보고 악을 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줬을 때는 이들이 여러분 그 고침받고 그냥 떠나가는 9명, 그리고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1%의 감사를 보시고 아쉽지만 그대 10명 중에 한 놈이라도 사람 같은 놈이 있구나. 그렇게 위로받지 않았어요.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9명은 어디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대표로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각자가 받은 은혜, 받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가 깊이 느끼고 인식하면서 각자가 하는 거예요.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면 11조로 얘기하면 10분의 1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씀 안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아서 가면서 한 사람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머지 9명이 돌아가는 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짓궂지만. 좀, 성경하고 관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명이 다 가는 가운데 한 사람은 빠꾸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유독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했을 수 있어요. 나도 빨리 부모 만나고 싶고, 나도 빨리 자식 만나고 싶고, 나도 빨리 내 몸이 고쳐진 것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람들과 가족들과 만나지 못해 그 회복을 좀 빨리 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할 때는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바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영생의 문제까지 한 방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요. 바울이 참 많이 강조하고 주장한 게 뭐냐면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십자가와 그리고 감사의 신앙 두 가지 가지고 감옥에도 그리고 핍박받는 가운데도 그리고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 가지고 십자가와 감사의 믿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거기 가지 말라 그래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복음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서 거기 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원망 속에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 전체가 다 감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원망에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뿌리를 여러분 주님께 믿음에 박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뿌리를 박아놓으니까요. 그는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59편을 보면요. 시편 59편은 다윗이 20대 초반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걸랑요. 쓴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요. 20대 초반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신앙 고백한 그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겨울 되면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은 감기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감기 예방주사 맞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다윗은요, 아예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처음에부터 이 예방주사를 맞고, 영적 예방주사를 맞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사울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고통을 줘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시작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자식이 뭐 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작은 것 줘도 감사하고 큰 것 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 자식 자꾸 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줄 때마다 원망해요. 줄 때마다 불평해요. 줄 때마다 그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다 수고를 통해서 우리 손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식이 크다 보면 부모의 손을 떠나서 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축구하면서요, 골 넣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골을 딱 넣으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시스트 한 사람. 볼을 자기에게 골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줘서 골 넣은 사람. 그 사람을 제일 감사한대요. 투수가, 야구할 때 투수가 여러분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비수들. 수비를 잘 봐줬기 때문에 투수가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장수가 이기고 오면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누구냐면 나라의 왕이 아니고 자기와 싸워줬던 병사들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기업인, 양심 있는 기업인들이라면요, 자기가 기업을 내면서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을 7개까지 열심히 나가지고 일한 종업원들. 그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게 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지, 딱 우리가 죽든지 내가 감사할 상대가 죽어버리면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누리는 모든 것. 귀한 겁니다. 볼리비아를 2번 갔다 왔어요. 그 볼리비아는 라파스라는 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 3,650m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 전, 10년 전인데 그 당시도 지금도 건강해요. 그때도 건강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요, 다른 노예 목사님들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다 정한 사람들도 다 건강하고 멀쩡한데 나는 거기서 맥을 못 춥니다. 거기 가면 항상 나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한 번 갔고, 그리고 선교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갔고, 그래서 2번을 갔는데, 저는 갈 때마다 영락없이 거기 딱 가면 공항에서 나 때문에 산소통 하나, 팔뚝만한 거 하나 꼭 저는 차고 다녀요. 거기에 고무옷으로 코 껴가지고, 그거 아니면 나는 못 살겠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밥 먹고 차 타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난 내 스스로가 인내심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난 거기서 내가 참 연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산소통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산소통 팔뚝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산소통이 비싸요. 그래서 참 눈치도 많이 보는 거예요. 한 통이 비싸요. 그래서 이걸 끼고 있다가 보니까 산소통을 하면 뇌가 아프지 않고 그런데 한번 내가 테스트해서 이걸 딱 피워보니까 바로 10초도 안 돼가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끼는 거예요. 그리고 볼리비아 갔다 와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참 미국에서 공기 좋은 데서 내가 이게 한 1원도 페이하지 않고 이 좋은 공기, 맑은 공기 새벽에 마시면서 야, 이거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거구나. 공기를 그냥 마음대로 먹고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거저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저 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거저 온 것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결국은 있는 것까지 싹 다 털려버려요. 성경적으로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 달라고. 그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가 맛있는 것 먹고 이스라엘 백성만 굶주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굶주리고 다 같이 어려운데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면 먹을 것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고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 실컷 배 두들게 먹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보면 어느 구절 한 절에도 이들이 고기 먹고 만나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감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다고 막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모세에게 물 달라고 막 죽일 듯이 달라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네 지팡이로 두드리라. 그럼 거기서 200만 명이 넘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줄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두드려가지고 200만 명 다 먹였어요. 물을요. 민수기 20장 찾아보세요. 끝까지. 그 물 먹고 감사했다는 인생들 하나도 없어요. 한 인생도 없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 걸렸던 10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15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우습게 보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방인이라는 걸 사마리아는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의 자식들은 하나도 온 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혼자만 여러분 왔다라는 거예요. 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유대인들은 싹 다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요, 왜 베푸셨는지, 왜 내 손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주게 하셨는지, 내가 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고 누구 탓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책이 시편 100편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감사의 복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패스워드, 암호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바로 그게 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올바른 패스워드 넣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100번, 1000번, 만번, 10년만 년, 20만 년을 해도 우리가 여러분 이메일 같은 패스워드 그거 잘못 넣으면 1000년, 만년 가도 안 열립니다. 하늘의 문은 여러분 올바른 답, 올바른 키워드가 그거 딱 넣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크레딧 카드 가지고 굴구면서 막 2만 명, 막 5천 명 막 밥 먹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기적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감사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분은 바로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굶주릴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면 세상을 다 놀라게 할 지혜가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면요 수많은 군병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문, 그게 바로 여러분 그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감사할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3년 전에 그 믿음 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117일 동안 배고픔, 전염병, 굶주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딱 하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 여기 왔습니다. 그들의 고통, 아픔, 그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 비하면 지금 우리들이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로 극복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힘들어하고 아프게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서 그 문제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변하는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은 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